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인간 삶의 본질은 영적 회복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혼이 육신과 더불어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그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 인간 삶의 원래의 본질대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담 하와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그 본래의 본질적인 모습, 죄가 없고 거룩하며 사랑의 모습,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그 결과의 모습을 떼어버리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 구원받는다는 자체가 바로 내 영혼이 완전히 처음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육신은 죽어서 버려두고 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죄가 없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거기에는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오직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찬송 부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죄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건짐을 받은 자는 죄에서부터 건짐받았으면 죄에 더 이상 빠지지 않아야 되지요. 그래야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한편에 달려있던 그 강도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은 순간에 바로 낙원에 가지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놔 놓고 구원받은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화부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라의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이 혼자 있는 것이 참 보기가 싫어서, 외동아들인데, 그래서 그 아들에게 형제를 좀 만들어 주려고 그 나라의 아들들을 구했습니다. 양자를 드리려고 나갔지요. 그러니까 왕이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좀 왕궁의 왕자로 양자 삼아달라고 많이 그래 이야기했지만 그 왕은 아예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거지들이 사는 곳에 가서 거지들 중에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왕을 씻기고 닦이고 가르치면서 왕자에 임명을 했습니다. 왕자에 임명이 되고 나니까 당연히 그 거지된 자가 왕의 법도를 배워야 되죠. 저 동냥하던 그 모습을 버리고 왕의 나라에 왕궁에 들어왔으니까 왕궁 안에서 지켜야 될 법도를 당연히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에 둘 다 배우기는 다 잘 배워서 하나 아들은 완전히 그 외아들과 형제 자매처럼 아주 법도를 잘 지키고 그 왕궁에서 정말 친아들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한 아들은 거기에서 듣고 보고 배웠지만은 돌아서서 행동은 늘 과거의 거지의 모습, 시간만 나면 깡통 들고 돈 얻으려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왕이 봤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아버지, 친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 거지죠. 거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서 왕자로 살아야 될 아이가 거기에 가서 과거의 모습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거지처럼 동냥을 하는 그 모습을 자꾸 행동을 옮기니까 그 아버지가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성질 급한 아버지는 몽둥이 들고 쫓아가겠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어떻게 왕자의 자리에 가서 다시 과거의 거지의 모습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청와대에 그 귀한 자리에 들어갔다가 그 귀한 자리에서 나와서 허랑방탕하게 산다면 그 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상하고 성질급한 와일드한 부모 같으면 몽둥이가 펴려고 막 달려들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거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거지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버려진 자, 이방인이에요. 돌감람나무에 그 열매가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돌감람나무에, 그러면 우리의 돌감람나무의 모습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었으면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주인이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잘라버리겠죠. 성경에는 잘라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택함받지 못했던 그러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거기에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돌이켜보면 늘 세상에 빠져서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남이 이쁘면 나도 이쁘고, 남이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되고, 남이 먹으면 나도 먹어야 되고, 남이 좋은 거 하면 나도 좋은 거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 그래서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이 온전하게 서지 못한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를 믿어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거지의 근성을 가지고 옛구습에 쫓아 살고 있으니까 어떡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죠. 그런데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거지의 모습에 매여가지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 간다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자녀로 택함받은 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얼마나 큰 권세인지 아십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상속받는 자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녀다운 삶을 살면 하나님의 능력도 내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적 삶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 삶에 빠져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몸이 더 좋아하고 내 몸이 기뻐하는 것을 할까? 아니면 내 입이 더 좋은 것을 아니면 내가 배가 자꾸 들어오라 하는 대로 집어넣는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 때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이쁜 것을 가질까?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갔습니까? 뱀이 유혹하기 전에는 그 마음이 순수하고 아무런 욕심이 없었습니다. 뱀이 유혹하기 전에도 하와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나 또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뱀, 곧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 흔들어 놓으니까 내 눈에는 갑자기 늘 봐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늘 평상시 지나다니다가 아무리 봐도 아무 관심 없던 것이 옷이 보니까 이쁘고, 다른 사람 해가 있는 것이 더 아름답고, 다른 사람이 좋은 집에서 와인 한 잔 마시니까 그걸 보니까 이야 나도 마시고 싶네 하는 생각 드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미 마귀가 악한 생각들을 넣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무감각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귀가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꼭 영이 죽어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귀가 기뻐할까를 생각지 않고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육신의 일을 따라가고,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온전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여러분들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 때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이 있어야 될까? 돈은 자꾸 빠져나가고 없고 어떻게 해야 돈을 채울까? 배는 먹어도 뒤로 내뱉지만 입으로는 자꾸 들어오라 하고, 눈에 봐서 아름답고 이쁜 것 다 찾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것을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놓쳐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이, 생각이 없이 마귀가 이끌어가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고, 마귀가 먹으라면 먹고 입으라면 입고, 자기 자신을 지금 보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은 바로 영적인 삶을 회복해야 되고,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길이 열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마귀가 보여주는 육신적인 눈으로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더딥해져서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모르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서 영이 회복되도록 좀 살자고, 이렇게 로마 교회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 삶은 마귀가 주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요 성령이 없는 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심령에 새겨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꽉 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밖에서 요한계시록에 문을 두드리는데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은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살고자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세상 염려 걱정, 세상 보화가 좋고 세상의 것이 좋아서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는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서 사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오늘 5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의 생각은 바로 영적인 삶이고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유혹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세상의 것을 보면서도 내 마음을 다스려서 죄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영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가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나를 볼 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과연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이것을 빨리 내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버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박힌 옷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교회의 모습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가 인간의 삶의 본질이 영적 회복이라는 것처럼 영적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랑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근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과정에 구원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결국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씀하셨지요.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이 아니라 울리는 꽹과리처럼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영생에 들게 했는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은혜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비록 질병에 걸려서 죽을 망정 하나님께서는 그 죽을 육신까지도 다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온전한 사랑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우리는 시시때 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유혹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제발 육신적인 눈이 좀 밝아라. 마귀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봐라. 이게 얼마나 좋으냐.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를 자꾸 예수님 시험하듯이 높은 곳에 돌아가서 세상 모든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마해. 그러면 다 줄게. 그러나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죄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닦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인간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